큰 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정말 모두가 다 큰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조기 교육을 시키고 성장하면서 각 분야에서 가장 훌륭한 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교육시키고 성장해 나아가고 또한 배워 나아갑니다. 사람 누구나 존경받고 싶어 하기를 원하고요. 또한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모두에게 큰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예를 얻기를 원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가며 살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이것저것 둘 다 안 되니까 중간 정도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에서 큰 사람이 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사람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또한 우리 교회도 더욱더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우리 가정으로, 또한 임직자들로 함께 성장해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9장 34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잠잠하나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크냐? 내가 너보다 더 큰 사람이야. 내가 너보다 더 예수님을 잘 알아. 내가 예수님을 오래도록 섬길 거야. 그러니까 나는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을 제자들도 똑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일들을 바라보니까 세상에서요, 예수님만큼 큰 자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호 아래 또 예수님을 따라 살면 자신도 큰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야망이 생긴 겁니다. 마음속에 갖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제자들 간에 다투는 거예요. 쟁론하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물음을 갖고 서로 쟁론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애쓰고 노력한 공로만큼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힘든 시간을 함께 보냈던 예수님과의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노력이 보상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 앞에 무언가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도 제자들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구원의 기쁨만으로도요 충분합니다. 보상을 받는 것보다도 이미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보상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마음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힘든 시간을 보냈으니까 그만큼의 보답의 어떤 보상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요, 여러 가치 기준들이 있는데 그 가치 기준 가운데 가장 하위 단계에 있는 가치는 소유의 가치입니다. 무언가를 가지는 가치, 내가 가짐으로 인해서 내 가치가 올라갈 것 같은, 내가 무언가를 쥐고 있어야 남들이 나를 인정할 것 같은. 여러분, 그래서 이 소유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주렁주렁 달고 다닙니다. 그리고 비싼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많은 것들을 지녀야 되고 소유해야 됩니다. 왜? 내가 소유를 해야, 남들보다 더 가져야 남들이 나를 인정할 것 같고 내가 더 큰 사람처럼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의 가치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은요 밤낮 없이 가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다른 가치가 있는데요. 또 다른 가치는 됨의 가치입니다. 무언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서 기술자가 되고 선생님이 되고 어릴 때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고 되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됨의 가치를 향해서 살아나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조금 고상해 보이죠. 가지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보다 무언가 되어져서 명예를 갖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그 자체를 좋아하니까요. 조금 가치가 더 있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가치가 있는데 바로 존재 가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 가지 가치 가운데 소유의 가치, 됨의 가치, 존재의 가치 가운데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존재의 가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가치로 여겨주시고 있는 그대로 존귀한 존재로 인정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임직식이 있습니다. 집사가 되어서가 아닙니다.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서 하나님이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더 하나님이 사랑하시느냐?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를, 이 시간에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가치 있게 여겨 주십니다.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은 끊임없이 됨의 가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약에 소유의 가치에 꽂혀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쫓아다닐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일을 하고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열심히 일하고 아천 부리고 그러면 많은 것들이 여러분 생길 테니 그렇게 살면 되는데, 소유의 가치가 아니라 됨의 가치에 놓여져 있었는데 이들이 정작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존재의 가치, 있는 그대로 인간이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고 존귀롭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서 됨의 가치를 갖고 무언가 되려고, 제2의 권력자가 되려고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열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교회 나와서 누군가의 무엇이 되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닌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그 가치가 인정받을 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어느 곳에 가면요, 아주 수직화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높낮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직분으로도 나뉘어지고요, 그것이 포지션, 자리에 따라서도 나뉘어지고요. 그래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얘기가 있대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있대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면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교회를 원치 않으십니다. 모두가 다 같이 공평하게 같은 식탁에서 같은 반찬, 같은 메뉴를 갖고 함께 나누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요,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마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등장을 하지요. 이 모자지간에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요청을 합니까? 예수님, 내 아들들 잘났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보셔도 얼마나 이렇게 든든한 자녀들입니까? 내가 길러낸 자녀들 아닙니까? 이 자녀들을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하나는 당신의 좌편에 앉히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와서 열심히 지금 로비 아닌 로비를 하고 있는 것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였습니다. 뭔가 한 자리 내달라는 거예요. 엄마까지 와서 자녀들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최고의 자리로 앉혀달라는 거예요.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제가 조금 더 챙길 테니 우리 자녀들 좀 챙겨주세요. 치맛바람이 여러분 1세기 때부터 이렇게 불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얼마나 더 심각합니까? 자녀들이 직장에 들어가서 부서 옮길 때도 엄마 아빠들이 회사의 사장들에게 전화한다죠. 우리 자녀는 그쪽으로 가면 어려울 테니 이쪽에 머물게 해주세요. 생산직보다는 관리직에 계속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스스로 성장하고 스스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치맛바람을 통해서 자녀들의 자리를, 됨의 자리를, 됨의 가치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10장 3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자리 싸움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어떤 잔을 마셨습니까? 어떤 잔을 드셨어요?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드신 잔은요,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라고 할 때 그 잔이란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고통스럽게 살아갈 이 길을, 그것을 잔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이 잔의 의미를 몰랐어요. 더 높아지고 더 훌륭해지고 큰 사람이 되어져서 아랫사람들이 따라주는 잔을 들고 마실 줄 아는 그런 잔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잔의 의미를 압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의미와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잔의 의미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동상이몽이죠. 서로 다른 것을 꿈꾸고 서로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통해 파송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지금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임직식에 함께하는 네 분의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내가 마실 잔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함부로 대답할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또 엄마와 더불어서 막 자리쟁탈전을 하고 있을 때요, 10 제자들이 또 그것을 보니까 어떻다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화가 나더라. 화를 내더라. 화를 왜 내요? 10명의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큰 자리에 오르시면 내가 그 바로 옆에 있어야지 하는 마음, 그 야망들이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엄마와 더불어 와서 그 자리를 찾으려고 하니까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 자리는 내 자리인데,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저 인간들이 예수님 앞에 지금 아부하고, 내가 잘났으면 잘났지 저 두 명보다 못났겠어? 그런 마음이 드니까, 비교하는 마음이 드니까 여러분 화가 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면서 화날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힘입어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왜 화가 나겠습니까? 교회에서 화가 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비교했기 때문에, 내 자리를 탐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제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안에서 봉사하고 죽도록 충성을 해도 화날 일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쁘고 건강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온 이 시간만큼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시간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9장 36절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자리에 앉히시고 그 아이들을 안으십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어린아이들은요, 숫자 계수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으로 인정이 되어지지 않던 시대입니다. 아직 인간이라고 여겨지지도 않는 존재였습니다. 마치 가축처럼 하나, 둘, 셋, 넷 숫자로 셀 수 있는 그런 물품 정도로 여겨지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품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요, 소외되고 어렵고 힘들고 억압당하고 눌림당하는 약한 자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자리를 찾아서 열심히 올라가려고 애쓰다 보면요, 아래는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생활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직장에서요, 막 그냥 상사들한테만 잘해요. 부하 직원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막대하죠. 왜?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올라갈 길만 보이고 아래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진급할 때, 승진할 때는 누구의 협조가 있어야 됩니까? 아래 직원들의 협조가 있어야 되고요. 함께 이분이 너무 우리를 잘 대해주고요, 정말 열심히 애써주십니다 하는 이런 사인들이 있어야, 평가 보고를 받아야 여러분 승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소외된 사람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시면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요, 그 다음에 목사를 보지 마세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어린아이들, 그리고 연로하신 분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어렵고 힘들게 살았던 그런 소식이 있었던 분들, 아프고 힘들었던 분들,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찾아가시고 기도하시고 도우시고 애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옆에서 인사해도 아이들의 인사가 보이지 않으면요, 문제 있는 겁니다. 물론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요, 어른들이 아이들을 보면 먼저 인사하세요. 저 녀석이 날 보고 인사를 안 하네. 그러지 마세요. 아이에게 먼저 인사하고요, 인사도 알려주시고 사랑하는 마음도 전해주시고 마음껏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떠나보내시기 전에 분명히 가져야 할 마음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소외당한 자들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 임직자로 서시는 분들은 특별히 더욱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교회 안에서 또한 사회에서 어느 곳에서든 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자,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셔야 큰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셔서 큰 자로 장성한 이가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그런 섬김의 모습을 이 땅에서 보여주셨고 우리들에게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큰 자가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큰 자가 돼야지 하는 그 생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섬김의 삶을 통한 큰 자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시고,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주님께 물을 것이 아니라 큰 사랑을 내가 받았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또한 우리 영화교회, 그리고 오늘 직분을 받는 네 분의 임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자가 되기를 원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섬김을 통해 십자가를 지고 또한 헌신의 삶을 살며 큰 자가 되어지는 또 다른 방법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열심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종으로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영광 드높이며 섬김으로 살아가며 소외당하고 억압당하고 눌림당하는 많은 이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우리 영화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